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드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연에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의미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333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세속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을 잘 분별하여 지혜롭게 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경계의 요소들을 잊지 않고 살피게 하옵소서. 5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열매 맺게 하는 말씀의 깨달음, 순종, 인내의 삶을 잘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밧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매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난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밧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 주 다윗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온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그를 따라 올라오라. 그가 와서 내 왕위에 앉아 나를 대신하여 왕이 되리라. 내가 그를 세워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하였느니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또 여호와께서 내 주 왕과 함께 계심같이 솔로몬과 함께 계셔서 그의 왕위를 내 주 다윗 왕의 왕위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모든 백성이 그를 따라 올라와서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하므로 땅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갈라질 듯하니. 아멘. 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수호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밧세바와 나단의 보고를 접한 다윗은 솔로몬을 자신의 계승자로 세우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맹세합니다. 다윗은 측근들에게 명하여 신속하게 솔로몬의 대관식을 거행하게 합니다. 이제 솔로몬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다윗의 왕위를 넘겨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비록 일순간이긴 했지만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의 두 왕이 공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간적인 여러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함으로 스스로 왕이 된 아도니아가 있었죠. 반면 솔로몬은 어땠습니까? 스스로를 위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과 다윗의 명령에 따라서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도니아가 준비가 잘 된 왕 같습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든 그런 그림들이, 청사진들이 머릿속에 다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만일 아도니아와 솔로몬이 선거를 한다고 해서 공약 발표를 하고 투표를 한다면 어쩌면 백성들은 아도니아를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가 잘 준비된 왕처럼 보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장 6절은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놀라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가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쏙 드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았더라면 백성들도 다윗 왕도 아도니아를 다음 왕으로 선택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도니아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하고요. 학생들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직장인은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이게 맞지만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요셉이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은 것,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은 것 모두 좋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자연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노력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의 인정도 받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사람의 인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어에 also라는 단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요. also, 뭐가 옳다, also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 also라는 단어는 또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 좀 깁니다.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원래 이렇게 좀 길게 잡았다가 좀 이렇게 축약해서 인정받는 삶이라고 주보에는 이렇게 실었는데요. 근데 순서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우리가 먼저 근데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인정과 하나님의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을 삼으려고 했었는데요. 근데 실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사람의 인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 순서입니다. 사람의 인정도 받는다 할 때 그것이 바로 영어의 also의 의미입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먼저고 그러면 사람의 인정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also의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도니아에게는 이런 also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최선을 다해 스스로 구하는 삶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죠. 연예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연예인들의 두려움은 인기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약도 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울증도 많이 겪고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도 겪는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런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자살을 하기도 하는 경우도 우리가 번번찮게 보게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그 인기를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은 하늘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고요, 땅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은 사람의 인정과 다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인간의 인정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정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이 일생 동안 한 모든 일에 대해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에 주신 그 말씀처럼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삶을 산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난 널 모른다, 너의 삶은 잘못되었구나 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저으시면 그처럼 불행한 마지막이 없을 것입니다. 일전에 많은 신유 기적을 행했던 현신의 권사님이란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환상 가운데 천국을 가셨다네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수많은 주의 종들의 집이 아름답고 큰 집이 쭉 이렇게 지어져서 쭉 둘러보고 있는데, 이제 내 집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열심히 찾았겠죠. 근데 글쎄 자기 집이 없더랍니다. 왜 내 집이 없나 잘 찾아보니까 저쪽 마을에 조그만 초가집 같은 집이 있었는데 거기에 현신애라는 자기 이름표가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상 가운데 주님께 물었다고 합니다. 주님, 왜 제 집이 이렇게 조그맣고 초라합니까? 제가 이 땅에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주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너 혼자 다 가져가지 않았느냐? 그리고는 환상에서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모든 재산을 자기가 모아놓은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남은 인생을 쓰려고. 그 모든 재산을 북한 선교를 위해서 몇십억이나 된 재산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것을 다 북한 선교를 위해 드리고 그리고 천국에 가셨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현신의 권사님처럼 다 바쳐야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결산의 때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닫고 싶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귀를 닫는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결산의 때는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대해 뭐라 하실까 하는 그 돌아봄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한 아주 불행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아였습니다. 이 아도니아 이름을 계속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열왕기상의 첫 번째에서 그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많은 말씀 동안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린 여기서 또 한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바로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의 핵심이 무엇인가, 이것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 하나님께 받았던 이름이 있었죠. 바로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인데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는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양육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었던 거죠. 그랬으니 솔로몬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구하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은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힘 있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목을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린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입니다. 위에하고 서를 띄워야 돼요. 서라는 건 서라는 겁니다. 영어 그 제목을 보면 stand, 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은 군인이었고 목사님이자 의사였던 러셀 카터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요. 이 러셀은 20살에 생도들을 가르치는 군인이 되었습니다. 훈련소 교관 같은 게 되었나 봐요. 근데 생도들을 가르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몸에 이상을 느껴서 병원에 갔는데 글쎄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게 되는데 글쎄 심장병이라는 겁니다. 러셀은 마음이 힘들었지만 병을 이겨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병은 점점 깊어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군대도 제대하고 결국 부모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이쯤 되자 병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마음이 사라집니다. 마음이 약해지니까 몸도 더 약해집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던 러셀은 갑자기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이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료할 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이 저를 살려주시든 제 목숨을 가져가시든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시든지 이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제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기도한 후 러셀의 그 병은, 그 심장병이 기적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배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는데요. 1886년 어느 날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떠올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죽기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다시금 다짐하며 이 노랫말을 썼는데 이것이 바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위해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러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에게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거면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이라 말하고 이것에 모든 힘을 다 쏟게 만듭니다. 그러나 새벽에 이 수요일 아침에 주일에 다른 분들은 나오시지 못하실 때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삶으로 날마다 그 하루하루가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견고하게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무엇이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되면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길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가장 큰 축복을 주십니다. 또한 사람들의 인정도 받게 되는 올소의 믿음으로 살게 하십니다. 물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볼 때 어리석고 낭비와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진리입니다. 세상을 알지 못하는 그 진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진리, 이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게 될 때 우리가 견고하게 말씀을 붙드는 것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546장 우리 한 번 더 같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과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